오늘 10월 6일 목요일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는 날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이 6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봤었던 것처럼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교리에 따르는 우리의 삶,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4장부터 시작해서 행하라 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많이 해오고 있죠. 6장 1절에서 9절까지도 당연히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딪히는 일들이 눈으로, 육신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들도 우리에게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과 그리고 13절 말씀 보면은 동일한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표현에 중심을 두고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10절과 11절 그리고 13절에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먼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우리는 먼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10절 부분에 보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 생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져야 됩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가 다가와서 그 약한 자를 괴롭히고 때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억압하죠. 정복하죠. 그러나 강한 자가 있게 되면은 내가 저 강한 자와 대결했을 때에 나에게 승산이 있을까 없을까 잽니다. 계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싸움이 벌어지지 않고 오히려 서로 대치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끔 요즘은 인터넷 시대가 되고 또 스마트폰 시대가 돼서 매우 다양한 동영상들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 보게 되면은 강아지 2마리가 대치하는 매우 재밌는 동영상이 하나가 있는데요. 어떠한 벽을 두고서 서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애물이 가로막혀져 있는데, 두 강아지가 서로 대치하면서 날카로운 이를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강아지의 사이를 가로막았었던 그 가로막이 스르르 열리는 순간 서로 이를 드러냈었던 그 날카로운 이빨들을 서로 사그러들으면서 서로 평안해지는, 서로 대치되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냥 평안한 모습으로 서로 바라보는 모습의 동영상을 본 적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처럼 서로 강하게 되면은 서로 싸우기보다는 대치하는 일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강해지면은 사단이 우리를 쉽게 공격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시험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결코 쓰러질 수 없는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강건해야 되는데, 그 강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11절에 보게 되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되어져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싸웁니다. 아까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대적을 해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피를 흘리며 죽기까지 싸워서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지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 계속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되어져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관계를 어떻게 해요? 능히 대적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또 계속해서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냥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적의 그 싸움이 승리할 수 있는 능히, 그 능력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게 대적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목적이 바로 그 세 번째 목적이 나타나는데,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에 싸움에서 승리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 우리의 팔을 잃어버리고 다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눈이 뽑혀지게 되고 총상을 입게 되고 또 파편에 의해서 내장이 손상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이 벌어진들 그 전쟁의 승리에서 결국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생명부지 목숨 하나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싸움을 다 한 후에 내가 어떠한 상해도 입지 않고 완벽하게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다. 그것만큼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며 개선 행진을 할 때에 쩔뚝거리며 아니면 휠체어에 타며 아니면 앰뷸런스에 타며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내가 가지고 싸웠었던 그 성령의 검을 가지고 당당하게 어깨를 쭉 펴고 환호를 하는 그 환호성 가운데에 개선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취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인지 14절부터 우리에게 17절까지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허리는 힘을 이야기를 하죠. 역도 선수가 바벨을 들을 때에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허리입니다. 그래서 허리 가죽띠를 띠고서 가장 최선의 힘을 다해서 자기가 준비한 대로 그 역기를 들어 올립니다. 그 역기, 그 바벨을 들어 올릴 때에 허리에 힘이 동반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허리에 힘을 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힘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참된 것이다, 거짓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이 진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인데 그 진리를 가장 힘이 근원이 되는 그 중심에 그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는 그 싸움터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이냐면은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심장을 보호하는 것인데 그것은 의, 옳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하며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 의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음 가운데, 이 믿음 가운데 단단히 붙이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말씀 보면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평안의 복음, 이 부분, 이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수비를 말합니다. 방어를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운동 가운데에 테니스를 혹시 좋아하십니까? 테니스 선수들이 공격을 하기도 하지만은 상대편이 치는 그 공을 수비를 하기도 합니다. 수비하는 가운데 스트로크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수비는 무엇으로 하느냐? 대부분 코치나 선수, 거의 100명이면 100명 다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 수비는 푸트워크로 한다. 발동작. 얼마나 발이 빠른 발로서 공을 쫓아가서 그 공을 칠 수 있게끔 만드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발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또 이 발은 어떠한 일을 하느냐?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보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신다. 하신 자의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가는 자의 그 발이 매우 아름답다. 또 뿐만 아니라 방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당연히 신발을 신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그 복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 말씀 보면은 이제 그것들 위해 믿음의 방패를 가지래요. 이 믿음의 방패,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래요.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 믿음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직접적인 공격을 다 방어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뭘 막을 수 있느냐? 16절 말씀 보면은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 날아오게 되는데, 불화살은 저 멀리서도, 우리 곁이 아니라 저 멀리서도, 우리가 뜻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갑자기 무언가가 다가왔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게끔 그것을 다 막아낼 수 있는 그 불화살이 더 이상 불로서의 그 역할을 못하게끔, 그리고 그 화살이 내 심장, 내 살갗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믿음의 방패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능히 대적하는 그들의 그 공격을 막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17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은 구원의 투구, 머리를 보호해야 되겠죠. 머리를 당연히 보호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죠. 우리 자녀들 킥보드나 자전거, 또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때에 항상 보호장구를 차게끔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머리를 보호하는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되면 쓰러져도 이 머리를 다치지 않게 됩니다. 제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2003년도에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야외 예배를 함께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인라인을 탔는데, 아이들과 시합을 하는 가운데에 아이들과 동선이 겹쳐서 제가 아이들 위쪽을 덮으면서 쓰러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그때는 있는 힘을 다해서 온몸을 틀어서 그 아이를 보호하고 간신히 피했습니다. 근데 피하면서 제가 그만 뒤로 넘어지면서 제 머리가 아스팔트 바닥 위에 그대로 내동댕이 쳐져서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주먹만한 혹이 여기 머리에 이렇게 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머리를 만져보니까 피가 흐르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20분 동안 기절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보호장구를 착용을 했었으면은 그렇게까지 다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머리를 보호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근데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그 선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라는 거죠. 또 계속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속해서 우리는 방어적인 것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군사가 군인으로서 나와서 싸워야 되는데 다 방어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딱 한 가지 무엇만 이야기하나요? 공격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성령의 검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 마귀의 시험 가운데에 모든 시험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어요. 우리의 그 싸움의 최종적인 승리, 방어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 이야기한 후에 우리가 그
밑바탕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될 일이 무엇인지 18절과 19절에 이야기합니다. 구하래요. 기도하래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18절 말씀 보면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근데 여러 성도가 어떻게 하기를? 깨어 구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새벽을 깨웠었던 우리 주위에 성도님들 계시다면은 한번 도전하자고, 다시금 시작하자고,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다시금 일어서기 위해서 함께 기도의 불을 지피자고 함께 독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19절과 20절 말씀은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며 또 기도의 불을 붙이며 나아가는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에 부탁을 하는 것처럼 항상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넘쳐서 말씀이 부흥이 되고 그 부흥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동트는 꽃동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